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명령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문제를 놓고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이 위대한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23절, 24절 이 두 절은 사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문제는 사실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달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만, 놀랍게도 이 거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가능한 복된 목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틈만 나면 이 악한 본성이 고개를 들고 튀어나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어느 정도로 악한 본성이 남아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에서 인간이 어쩜 저럴 수 있을까 탄식을 하면서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모습, 아니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 안에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폭로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 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귀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더럽고 악한 마음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는 성령 안에서 선한 것들이 올라오는 깨끗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 악한 마음과 좋은 마음이 나란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날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은 거룩한 성도가 된 것 같은 생각과 행동이 우리에게 나옵니다만 또 어느 날은 마귀의 자식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늙은 어머니가 하시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순간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홍성남 신부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신부가 된 지 10년쯤 됐을 때 놀랍게도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보니까 자신 내면 안에 너무 위선적인 것이 많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이유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한밤중에 뛰어내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뛰어내리려는 그 순간 허공에서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끝낼 거야?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이 신부님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뛰어내리려고 또 뛰어내리려고 할 때 다시 한번 허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끝낼 거야? 그 소리에 재차 놀란 신부님은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님처럼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절망하면서 죽고 싶은 심정을 느낄 때가 많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진실하셔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특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23절에 기도만 말해도 충분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24절에서는 기도가 아닌 선포의 형식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영어 성경 NIV의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를 믿었다거나 내가 교회에 갔다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확한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말씀 5개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8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인용을 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소위 골든 체인이라고 황금 사슬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따가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끝은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는 주제입니다. 다시 개역 개정으로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반드시 만드실 것이라고 말할 때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영광은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천당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저속 노화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식단을 조절하고
또 그렇게 운동을 해서 노화의 속도를 늦춘다고 죽는 날이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바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천당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라고 복된 말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날에는 우리 몸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게 될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몸에 있는 신체적인 병과 또 장애도 다 치료가 돼서 죽음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악한 욕망도 다 제거가 되고 올바르게 자리가 잡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대표적인 말씀 두 개만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7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전인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흠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전인이 거룩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운명을 말하는 말씀 두 개만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운명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모든 사람은 앞으로 세상이 인공지능인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장점 앞에서는 흥분을 하고 단점 앞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술 변화를 보다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든 이 세상에는 끝이 올 것이고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사 이 땅을 새롭게 영광스러운 땅으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그날에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된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사 우리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알아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더욱 힘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원 얻을 소망과 평강 가운데 더욱더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